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읽고 조금 해석하고 듣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기록된 책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부족한 종, 미천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경외하며 이 시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당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계시고 우리 회중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함께 모여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 속에 있고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29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운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운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운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운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운물 아구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야곱은 고향을 떠나 고향 가나안 땅에 부엘세바나 그쯤에서 고향을 떠나서 외롭고 쓸쓸하게 먼 곳 동방 사람의 땅, 저 북쪽이죠. 부엘세바에서 볼 때는 저 북쪽. 지금은 이게 하란이라고 하는 이 땅이 아마 이라크 서북쪽이든지 아니면 시리아 북쪽이든지 할 것인데 제가 현재 정확한 그 지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 지역입니다. 하여튼 먼 곳 동방 사람의 땅, 곧 하란 가까이에 왔습니다. 그는 한 우물 곁에서 목자들이 세 무리의 양떼를 누이고 물먹이를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란에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운물이 하란의 그 지역 안에 있든지 바로 하란에 근접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란에서 온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라반이 평안하다고 대답하며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가 될 라헬을 하란 부근의 들판 우물 곁에서 이렇게 처음 만난 것입니다. 야곱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신비롭습니다. 첫 만남이죠. 야곱이 라헬을 보고 아마 첫눈에 반했던 것 같죠. 라헬을 보고 만난 그 딸, 그 처녀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7절 계속 보십시다.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운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이 라헬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그런 양치기 소녀, 처녀였습니다. 그것도 착한 거죠. 나는 그런 일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소녀, 처녀가 양 치는 것이 쉽지 않을 테인데 그래도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돕고 자기가 하였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야곱도 아주 힘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돌이 큰 돌인데 그 돌을 옮길 정도로 그런 체력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좀 그런 체력이 있는 것이 좋죠. 보통 운동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돌도 옮길 수 있어야지, 돌도 하나 못 옮기면은 좀 그렇죠. 여자들 위해서 뭘 이렇게 잘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휴, 그 남자인데, 나이가 그래도 많은 남자인데 그 어린 젊은 처녀, 소녀 앞에서 그냥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오면서 외롭고 슬프고 좀 그랬던 거죠. 뭐 이게 억눌렀던 그런 슬픔이 그냥 자기 그 친척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지 눈물이 터졌어요.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아주 번역을 우리는 그냥 그 족보를 그 가족 관계를 따라서 정확히 번역은 했지만은 히브리 말에 아키라는 말은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그냥 형제, 또 근래에는 조금 그것을 넓혀서 친척, 렐라티브, 친척 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생질, 조카라고, 조카긴 조카인데 그러나 언어의 뜻은 조카라는 무슨 다른 단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친척쯤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냥 친척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오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로다 하였더라. 고륙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자, 야곱이 이제 그 목자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고,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양떼를 보자 나가서 우물하고 해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였고 또 라헬에게 입을 맞추며 소리내어 울며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친척이며 리브가의 아들임을 말했습니다. 쓸쓸했던 긴 여행으로 그의 가슴은 눈물로 가득하였습니다. 라헬은 달려가서 라반에게 고했고 라반은 조카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였고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했습니다. 15절 보십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자, 아들은 없거나 딸만 있는지 아니면 아들도 있는데 그런지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왜 그 양을 안 쳤는가? 둘째가 쳤는지 라헬이 쳐서 양을 끌고 나가 아니면 서로 번갈아 했는지 모르죠.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좀 시력이 좋지 않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곱고 아리답다,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좀 그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첫눈에 반했던 게 확실하죠. 그래서 한 달 지나면서 야곱은 라헬에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고 물었을 때 야곱은 그의 딸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를 아내로 주시기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자기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7년 동안 봉사할 테니까 딸을, 그 둘째 딸을 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씩씩하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라반이 보니까 한 달 동안 일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괜찮거든요. 열심히 요령 피우지 않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까 저 정도 젊은이면 됐다, 저 정도 사람이면 됐다.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은 야곱이 그래도 그 당시에는 다 건장한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라반은 그 일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수고로운 봉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대로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다가 좋은 표현이네. 7년을 수일같이. 7년이 꽤 긴 건데요. 옛날에 제가 군대 갈 때는 3년 군대 생활했는데 지금은 이제 2년 됐지만은 3년 동안 군대 가서 썩는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썩는다. 진짜 3년이 얼마나 긴 지루한 때였는데, 그런데 7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7년을 수일같이 일했다. 왜? 사랑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힘이 꽤 큰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긴 세월이지만은 그것을 수일같이, 소망, 7년만 지나면 내가 저 예쁜 둘째 딸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죠. 야곱의 결혼은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결혼은 라헬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이 다 신기하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것도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제가 조금 관심을 보이니까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탁 거절을 해서, 그래서 딱 찌르르거든요. 그러고 이제 저도 코가 빠져갖고 좀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방학 때에 제가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강단에서 걸어 내려오는데 진짜 시무룩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말을 다시 또 붙였죠. 그랬더니 여차 하고 그렇다. 몸이 그때 좀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다시 좀 관심을 갖게 돼서 다시 좀 조금 친해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친근하게 교제가 됐어요. 신기하죠. 그것도 우연히 만난 거죠. 야곱이 라헬을 만나듯이 거기서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그것으로 한번 차이고 끝났을 텐데, 그 다음에 그렇게 또 만남이 성사되는 것도 하나님의 신기한 그런 일이죠.
야곱의 결혼은 라헬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관계죠. 결혼의 중요한 조건은 사랑입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은 부수적일 뿐입니다. 다른 좋은 조건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결혼은 삭막할 것이며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조건들이 좀 부족해도, 많이 부족했죠. 제가 예는 될 수는 없지만은 저희 경우는 그랬어요. 저희는 정말 아주 너무 부끄럽지만은 저는 결혼할 때 2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20만 원 가져간다니까 농담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20만 원 가지고 결혼을.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신문지 깔고 밥 먹은 얘기 제가 했죠. 항상 신문지가 상처럼 깔고 왔는데 어느 날은 우리 경은이가 너무 급해가지고 응아를 한다고 그래서 신문지를 깔고 하려니까 안 된대, 거기 상인데 거기다가 왜 응아를 하냐고 그래서 웃었죠. 그게 원래 상이 아니야. 그게 신문지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거기다 응아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상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지.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한 가지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좀 서로, 제가 부족하지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또 저를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또 사랑하고 위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이제까지 지탱해 왔겠죠. 그것 없으면 안 되겠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그 외에는 없죠. 21절 보십시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이니이까? 7년의 기간이 찼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아내를 주어 그에게 들어가게 하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라반은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열었고 저녁에 그 딸 레아는 첫째 딸인데, 큰 딸인데 첫째 딸 레아를 그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전에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이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였었는데 내가 지금 외삼촌한테 본때 좋게 그러는데 그게 무슨 표준말은 아니죠. 본때 좋게 속임을 당했구나.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일했는데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레아를 내게 아내로 주다니 이게 내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러겠죠. 사람은 행한 대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믿는 세계나 믿지 않는 세계나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도덕적 통치자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그가 행한 대로 벌을 받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정확한 벌은 죽음이고 지옥이지만 정확한 벌이 아니라 징계로서 깨우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좋은 것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잘 사셔야 돼요. 26절을 보십시다.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자, 이 말이 이 주간을 원문에 보니까 이 주간을 채우라는 말로 레아를 위한 혼인잔치 주간을 채우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혼인잔치를 7일 한 것 같고 7일 혼인잔치 주간을 채우면은 그 다음에 라헬도 아내를 주겠다.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가 먼저 언니가 시집가지 않고 언니가 결혼하지 않고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다 설명을 하고 라헬도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7일 후에 라반은 그의 딸 라헬도 그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원치 않는 두 아내, 자기는 라헬을 원했는데 라헬을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레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라헬도 주고 또 그들에게 딸린 두 여종들도 주고 그래서 식구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두 아내를 정식의 두 아내를 자기가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두 아내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7년간의 수고로운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났고 또다시 시작되는 7년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두 아내로 인해 심적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아니, 형제가 두 아내가 되면 그 두 아내의 틈바구니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처신할지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겠죠. 한 아내도 잘 울리지 않게 기쁘게 잘 아내를 위하면서 사는 것이 참 어렵죠. 우리 남편들이 다 그렇게 진짜 다 어려운데 한 아내도 어려운데 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못하면 한쪽이 울고 한쪽이 막 아프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그럴지는 몰라도 그렇게 곤란하잖아요. 참 쉽지 않은 거죠, 인간관계가. 옛날에 일찍이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심히 근심하였다고 했죠. 창세기 21장 11절에 나와 있죠. 또 야곱은 결혼을 위해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수고로이 보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혹독한 고난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종들을 고난을 통해 단련시키신 후에 쓰십니다. 후에 요셉도 그러하였고 모세도 그러하였고 요셉의 17세부터 30세의 총리가 되는 13년의 세월, 모세는 미디안 40년의 양치기의 세월, 다윗도 그가 골리앗을 쳐서 죽인 후에 왕이 되는 때까지가 아마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리라고 보이는 그 세월이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결해지고 교만이 꺾어져서 겸손해지고 또 더러운 모든 찢기들이 깨끗해져서 좀 성결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라고 그래도 형식적으로 하나님 안녕, 내 안녕, 다 안녕 그리고 끝나버리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좀 줘서 우리가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땅의 것들이 돈도 다 필요 없어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게 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3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그것이 끝이죠. 29장
29장 끝이 그건가요? 그래서 멈췄더라. 끝이죠. 섭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레아 첫째의 딸, 첫째 아내죠. 레아가 미움받음을 보셨고 그를 돌아보셨습니다. 여기 총이 없다 두 번 나오는데, 총이 없다, 세누아라는 말은 미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미움을 받는다 혹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 뜻이 좀 반대로 하면 그런 말이 되지만은 미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더 사랑하면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는 셈이 되죠.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 이런 단어를, 총이 없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고 레아가 아무 잘못이 없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동정하셨습니다. 레아가 총이 없으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기 때문에 레아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를 여심으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하여 야곱에게 자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먼저 레아를 통해 출산되었습니다. 출산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출산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다, 31절에 태를 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열리고 주지 않으시면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을 때때로 뜸을 들이듯이, 죄송하죠, 하나님께 뜸을 들인다고 표현이 그런데, 금방 자녀를 주지 않고 좀 나툼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믿음의 성숙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요. 우리가 어부들은 파도와 싸우면서 믿음이 생기고,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주부들은 자녀 키우면서, 자녀들이 아기 낳았는데 이 아이가 밤낮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밤낮이 돌아오게. 그래야지 밤에는 놀자고 그러고 낮에는 자고 그러면은 이게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밤에 자고 낮에는 좀 깨어있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레아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했던 과정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 중에 인격 단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 사랑이 늘 사모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고 했고, 둘째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받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라고 말하며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고, 셋째 아들을 낳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 이름을 레위라. 넷째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 말하며 그 이름을 유다라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며 의지했는지,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들어주셨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 시므온이란 말은 들어주셨다는,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이제 찬송한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2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사랑은 수고로운 세월을 잘 견디게 하는구나.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습니다. 또 그는 그 7년을 잘 참았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미혼자의 순결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경건한 사람들은 미혼자의 순결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순결성을 귀히 여기며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생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잘 참고 수고로운 시간들을 잘 견디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귀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진짜 진지하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꿀과 같고 꿀송이 같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명하신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형제들, 내 자녀들을 사랑하라. 주의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미운 사람이 없이, 미워 보이는 사람도 저 깨달음이 없고 부족해서, 저 생각이 부족해서, 바로 잘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불쌍히 여겨지죠. 잘못하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바로 해서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한 사람은 참 드물죠. 바로 하는 사람은 드물고 잘못한 일이 많아서 사실은 잘못한 것만 보면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죠. 다 끊어지고, 이 모든 게 다 싫고 귀찮고 홀로 조용히 저 광야에 가서 조용하게 내가 혼자 살고 싶다, 그렇게 되지만은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온전해서가 아니고 주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가능한 것은 사람이, 원수가 뭐가 예뻐서 사랑을 해요? 불쌍해서 사랑하는 거죠. 아이고, 저렇게 악하게 행하면 자기만 벌 받는데 저래 갖고 되나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죄인들이 더 불쌍하죠. 하나님 모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은 아내를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그리고 또 아내를 둘 얻기 때문에 14년을, 나중에는 또 재산 얻느라고 6년에서 20년을 보내는데,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7년이 아니라 우리의 생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내가 위대한 사람, 이름을 날리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거 꿈을 꿔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비난은 받아봤지만은 꿈을 꿔본 적이 없고, 나는 처음부터 용기가 없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그런 격도 없고, 반장을 해본 적도 없고 회장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좀 겁이 많고 소심하고, 그래서 내가 주의 훌륭한 종이 있으면은 옆에 가방이라도 들고 다니는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깨달을 때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 중심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우리 집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그냥 산다고 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세월인 줄은 몰랐는데, 다시 하라면 나는 못하겠지 몰라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다가 이제까지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모의 자격이 없고 부족한 그런 모든 부족이 많죠.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라고 나는 다시 결혼하면 당신한테 나는 또 청혼할 텐데 당신은 어떤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제 웃으며 소리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자격이 있고 모르는 그런 것을 꿈을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의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여기에 7년을 수일같이 인간의 사랑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라면 주를 위해서 우리의 생을 바칠 수 있겠는가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을 바로 안다 하더라도 여기 신명기 6장 5절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하란 말은 모든이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절반쯤이 아니고 70% 80%도 아니고 100% 전체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첫째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생활의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심히 부족하지만은 심히 연약성이 있는 그런 내 모습 이대로이지만은 주를 위해서 나의 생을 온전하게 힘있게 주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내 한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중심으로 달려와야 됐고 달려가고 있고 달려갈 것이 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부족투성이죠. 목사가 시원찮은 목사죠. 그러나 저도 열심히 달려갈 거고, 저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다는 말은 이 교회에서 은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은퇴하죠. 그렇지만은 저는 죽을 때까지 은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은퇴하면 그때부터 인터넷이나 강의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으니까, 지금은 목회 때문에 매일 설교 때문에 읽고 싶은 책들이 읽지 못하고 매일매일 부족한 설교하느라고 이 시간 보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이제 이 짐이 좀 덜어지면 11번 설교 안 하면 시간이 좀 나겠죠. 부인도 좀 도와줘야 되고 설거지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읽을 책도 좀 읽고 정리할 것도 하고 강의도 좀 인터넷 강의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다.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는 죽을 때가 은퇴죠. 내가 힘이 없어서 이제 더 못하겠다 그러면 은퇴지, 은퇴가 없습니다. 둘째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고 14년 동안, 후에 6년을 더하면 20년 동안 혹독하게 수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나 훈련의 과정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냥 아버지 밑에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고생은 안 했겠죠. 사서 고생을 한 셈이죠. 속이고 그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쓸쓸히 가가지고 사서, 그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사실은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괜히 사서 고생을 해갖고 20년 동안 종살이 하듯이 가서 혹독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훈련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은혜의 서신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구약의 율법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의 가장 은혜의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서의 얘기입니다. 이신칭의의 진리를 전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성경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혹은 썩는 것을 거두고, 육신을 위해서 죄성을 따라서 살면, 자기 마음대로 죄성에 이끌리는 대로 살면 다 헛된 것, 나중에 허무한 것만 남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자의 바른 길을 걷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잘 심어야 돼요. 잘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은 핵심을 찌르듯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황금률이라고 그래가지고 멋있는, 예수가 멋있는 하나의 도덕법을, 도덕 교훈을 했다고 그러죠. 멋있는 교훈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맞는 말이에요. 누가 상대가 내게 잘해주기를 원하면 그 사람한테 잘해줘봐요. 계속 잘해주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나는 너한테 잘못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잘해주냐, 내가 항복이다, 그리고 어느 날 나의 좋은 친구가 되고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잘해주면 돼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고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있는, 하나님 좀 잘 섬기세요 그러는 것은 잘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성경도 좀 읽으셔야 좋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고,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세상에 참 그런 사람 없는데 네가 그래도 아주 애쓰는구나, 아유, 내 마음이 감동을 받는다, 그쯤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행위가 엉망진창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안 줄 것 같아요. 좀 보자. 뺑뺑이 돌릴 것 같아요. 우리가 군대 말로 뺑뺑이 돌리도, 너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렇게 매일 죄만 지으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복방망이냐? 내가 그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만월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할 때 액세서리처럼 복 주셔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살고, 복이 필요하면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 달라고 구하는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정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사람 같으면 내가 미쳤냐? 너가 평소에 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살면서 복이 필요하면 복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미쳤냐? 너한테 복을 주게? 난 복이 있어도 너는 안 준다. 내가 좀 봐서 복 줄 만한 사람 내가 찾아 주지,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이치가 주의 말씀에, 주님은 기도의 교훈을 하면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했거든요.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신관계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인간관계나 이 진리다, 이 교훈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할진데, 다 원하죠. 저도 원합니다. 바로 살아야 돼요. 바로 못 살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상대가 내게 잘해주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그저 잘해줘요. 상대가 내게 인사 안 하면 나는 그냥 인사해요. 2번 더 해요. 3번 더 열심히 인사해요. 그러면 어느 날 상대가 오해를 풀고 내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해줘요. 잘해주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난 중에서도 가정을 세우는 복을 주셨습니다. 고난도 주셨지만은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에게 2명의 아내들과 여종들을 얻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아들들이 12명이나 출생했습니다. 아들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 중에 레위는 별도로 있고 요셉이 2 아들을 낳아서 그들이 나중에 12지파에 들어가지만 말이에요. 여하튼 12지파 나오게 됩니다. 결혼이나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특히 자녀 출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3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레아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고난 중에 믿음의 단련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믿음이 있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믿음 있게 지었어요. 육신의 가정뿐 아니라 교회의 건립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구원, 양육, 참교회의 건립,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성장, 애들 키우기도 힘들지만 교인 키우기는 더 힘듭니다. 변하지 않아요.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저 사람 저 성격 죽을 때까지 무덤에까지 갖고 갈 것 같다. 변하지 않는 것이 기질이고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또 가르치고 또 말씀을 그래도 목이 아프라고 전하고, 성경 읽으세요. 제발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변하지. 성경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는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성경 읽으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오후에도 나오세요. 저녁에도 나오세요. 왜 나와요? 남주나, 교회 나와서 남줍니까? 자기 좋지. 나오면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의 성화를 이루고 결국은 자기가 복받는 것이지 목사가 복받는 것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열심히 나와서 말씀 받고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다가 가십시오. 왜 허무한 헛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친 쯤 될 때 내가 무엇하고 살았는가, 인생을 회고할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집은 한 채 사놨고 몇 채 사놨는지 몰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게 별로 없다. 인생이 뭐냐? 집 만드는 기계입니다. 돈 버는 기계입니까? 누가? 인생이 뭐냐? 돈 버는 기계다. 밥 먹고 똥 사는 기계다. 어떤 내가 학생 때 어떤 선배가 그러더라고. 인간은 뭐냐? 똥 만드는 기계다. 개똥철학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것입니까? 밥이나 죽을 내는 식충이고, 그리고 밥 먹고 잠자고 똥 싸고 그것이 인간입니까? 아니면 돈 버는 기계가 돼서 왜 평생 동안 돈 벌어서 집 몇 채 샀다. 그것이 결산표냐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 뭐하고 왔냐 할 때, 내가 평생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성경도 읽어본 적이 별로 없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그저 예수님 믿고 턱걸이 돼갖고 천국에 오긴 왔는데 내놓을 것이 없고 집 몇 채는 샀습니다. 그게 자랑이라고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이 집 몇 채 지기 위해서 인생을 살라고 했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거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살다가 허무하게 가는 우리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하다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서 일하고 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땅 위에서도 받다가 정말 복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시고, 인간 목사는 너무 부족하고 또 모든 인간 장로들은 너무 부족할지라도 세우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 앞에 설 때에 좋은 결산표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